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알고 있던 우상과 같은 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참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신을 고집하던 세상에 의해서 배척받고 쫓겨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의해 쫓겨나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쫓겨남을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는 21절에 나오는 자기 백성이 되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세상에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현상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오직 자기만의 신을 고집하며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도라면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다 좋아할 겁니다. 이 말이 왜 좋은가? 보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 소원을 이뤄주시고 도와주시는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신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배경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 말씀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하스는 애초에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징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세상 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거부했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징조 구하기를 거부한 모습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러한 아하스와 남유다에게 주어질 것은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한마디로 심판인 거예요, 심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징조인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마땅한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인간은 항상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존재성이 부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살 자격도 없는 이미 죽고 썩은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의 무너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라는 불만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한 그러한 욕망들을 잘라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또한 이것이야말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역사예요. 세상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사실 자기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참 껄끄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전혀 껄끄러운 말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전혀 걸림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참된 하나님을 쫓아내고 가짜신, 즉 내가 만든 우상을 내 속에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자기 백성은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또한 자기 백성에 속해 있는 신자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은 좁은 길이죠.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세우기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라 해도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꿈과 욕망을 잘라내고 무너뜨려요. 그렇게 나에 관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인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만 꽃피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심판받아야 마땅했던 나, 저주 아래 있었던 내 인생이 그 저주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예수 십자가 앞에 다 오셔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임마누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 대신 죄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어떻게든 죄를 물리치고 임마누엘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심판이 임박한 때임을 깨닫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전도자로 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주시고 단순히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자 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구하시고자 임마누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므로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심판이 임박한 시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더욱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 나를 전도자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나를 통해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